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603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연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함께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의룡이가 이제 결혼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그동안 교제하다가 이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들의 결혼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룩한 결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양가의 큰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되게 하시고 말씀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서 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말씀의 복이 임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2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책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 나는 책과는 담쌓고 오직 TV만,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20여 년 전에 나와가지고 몇십만 권이 팔린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져가지고 진짜 베스트셀러 정도 하는 밀레니엄셀러가 되어져서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서점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책이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주어지는 중요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간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관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관시라고 그러죠, 중국말로. 중국 사람들은 관시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가 기댐으로써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도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합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도 성공하고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관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무슨 독립군처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묘하게 혼자 이러다가 떠돌아다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사라져버려요. 이 관계를 실패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이런 관계가 원만해질 때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인생도 행복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참 중요시 여기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요, 솔직하게 이게 여러분, 설교만 잘하면 목회 잘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저 뒤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관계예요. 내가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 이게 사실 그래서 목회도 가만히 살펴보면 목회도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근데 바로 이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이 책이 이 관계에 관한 책이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또 인간관계가 잘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긍정적인 관심을 갖는데 긍정적으로 관심을 해요. 긍정적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긍정적으로 만나야 돼요. 처음 만났는데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왔냐, 이런 게 아니라 야 너도 이뻐졌네, 젊어졌네, 뭐 좋은 일 있어? 이게 긍정적 관심이에요. 긍정적 관심.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이렇게 긍정적 관심을 갖고, 두 번째로는 칭찬하려는 거예요. 그저 칭찬하려는 거예요. 칭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격려하라.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책이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지만 한마디로 하면 딱 하나예요. 칭찬 많이 해라. 칭찬하면 서로가 좋아진다, 관계 좋아진다, 막 그런 얘기죠. 우리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좀 늦는다고 해서 짜증내면 여러분 그 긍정적인 결과를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칭찬하면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칭찬받으면 참 기분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기억 안 돼도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건 기억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나요 여러분들.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았던 몇 번, 뭐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처럼 많았으면 아마 기억이 안 날 텐데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칭찬들이 기억이 나요. 또 이제 사회생활하는 동안 또 칭찬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는, 어르신들 중에서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좋게 하신 분들 지금도 기억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항상 좋은 마음이에요. 지금도 수십 년 동안 그 마음이 변치 않아요.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들어서도 좋지만 칭찬하는 내게도 한없는 유익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칭찬하면 또 나도 기분이 좋아요. 상대방이 또 나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가서 계속 칭찬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닫힌 마음의 문도 열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칭찬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이제 어떤 이 주제죠.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이요, 엄청나게 진짜 어떤 밀리언셀러가 되어져 가지고 아무튼 대박이 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비판받기도 해요. 비판받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못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계속 칭찬하면 그건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잭 월치 아시죠?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직장 안에서 1등 아니면 용납을 안 해요. 1등 아니면. 그래서 이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이렇게 딱 만들면서 저가 이제 CEO가 돼가지고 2등 하는 건 다 없애버렸어요. 2등 하는 건. 1등 하는 것만 남겼어요. 1등 하는 것만. 제너럴 일렉트릭이 100년 동안 만들었던 걸 할지라도 그거 1등 못하면 그냥 없애버렸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너럴 일렉트릭이 막 망해가던 회사를 굉장히 이렇게 세우긴 했는데, 사실 그게 또 나중에 또 비판받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뭐라 하냐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잘못된 칭찬은 고래를 병들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여러분 일리가 있죠.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자꾸만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이게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칭찬의 문제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답을 하나 찾았어요. 칭찬은 뭐가 되면 소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아무리 재료가 훌륭하고 뭐해도 소금 안 들어가면 맛없잖아요. 근데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소금은 여러분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관계 속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적당한 칭찬들은요 굉장히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나치면 어때요? 소금 확 집어넣어 버리면 못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나친 칭찬들, 어떤 그 선을 넘어선 칭찬들은 사실은 여러분 망하게 한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여러분들, 칭찬은 참 이런저런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칭찬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한 90%는 긍정이에요. 한 10% 정도가 부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10%의 부정 때문에 90%의 긍정을 마다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많이 하세요. 그저 누구든지 보면 칭찬한 것부터 찾으세요. 그저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냥 칭찬한 것부터 찾으세요. 저는 옛날에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나? 처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부를 이렇게 볼 때 참 좋은 게 하나 있대. 머리가 커서. 그래서 또 뭔 소린가 그랬더니, 형부를 보면 멀리서 봐도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게 칭찬인가 이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칭찬할 거리를 찾으세요. 누구를 처음 만나면 머리가 달라졌다, 얼굴이 좋아졌다, 아이고 안색이 좋다, 옷 색깔이 이쁘다, 영 칭찬할 게 없으면 신발이 이쁘다까지 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세요. 그러면요, 그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업되게 해요. 마음을 이렇게 키워주고. 그리고 내게 칭찬한 사람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묘하죠? 참 신기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동안 칭찬 들은 것도 이렇게, 저도 이제 몇 가지 칭찬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칭찬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칭찬이에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 서너 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주 못된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이놈의 고참이래. 이게 아주 웃기는 고참이에요. 이제 점호 마치면 이제 취침하잖아요. 이제 10시 반, 11시 취침하려고 딱 놓으면 딱 이게 이제 내무반장이 딱 나와서 으스렁 거기다, 야 병갑이 일어나! 자다가 2등병 때 깜짝 놀라서 나가면 기도해!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서 그렇게 얼떨결에 기도를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병장 고참인데, 야 병갑아,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널 이렇게 보면 꼭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평생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에요. 야,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때 2등병이었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했겠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만 한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되게 얼뛰었죠.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던 사람은 욕하고 이런 거 그럼 멘붕이 되잖아요. 실제 제가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좌양자 우양우를 잘 구분을 못해서, 지금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때 하도 이게 왜 좌양자 우양우가, 이게 좌우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내가 고문관 노릇을 한참 했었는데, 그랬던 전데도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점호 시간에 기도 이제 여러 번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내무 생활하면서 그 고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병갑아, 나는 널 보면 꼭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사실 그게 제 평생에 제가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고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벌써 여러분 군생활 40년 전이잖아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칭찬은 자기를 높이는, 내 자신을 높여주는 이런 힘이 됩니다. 칭찬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그래서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칭찬을 얘기하냐면, 사실 오늘 이 칭찬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왕이 있었는데 요시아만한 왕이 없었다. 이후에 수없이 많은 왕이 있어도 요시아만한 사람이 없었다. 사실 이런 요시아는 잘 설계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었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우선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 정도죠. 나쁜 왕 얘기할 때는 아합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요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아는 성경에서 가장 칭찬을 들은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이스기야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이후의 왕들도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 듣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 22장부터 23장 두 정에 나오는데요, 22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요시야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아버지가 아몬인데, 이 참 아버지 이름이 참 희한하죠. 아몬이 뭐냐면 애굽의 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애굽 신 이름을 땄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얼마나 고약한 왕인지 아들 이름을 지어줄 때 애굽의 신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들 이름을 줬는데, 야, 너 이름 이제 석가모니나 해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아들을 저주한 거죠. 그래가지고 므낫세도 아주 나쁜 왕으로, 사실 므낫세가 누구를 주면 이사야를 죽이거든요.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입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몬인데 아버지랑 똑같이 악했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신하들이 칼을 빼가지고 궁정에서 찔러 죽여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한쪽 편에서 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 또 진압하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피살됨으로 인해서 되어져요.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비참하게 궁정에서 죽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생은 어떤 면에서 좀 평탄하고 좋았는데 마지막 죽음이 또 비참해요. 저도 어디에서 죽냐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38살에. 38.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참, 이 평균 수명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일찍 죽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왕으로서는 꽤 일찍 죽은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초강대국이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애굽이 그 당시 초강대, 지금 미국처럼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는 지금 중국처럼 또 초강대국이에요.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어디서 전쟁하면 길그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벌판인데, 거기가 이제 나중에 한 500년 후에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그 전쟁을 했던 유명한 전쟁터거든요.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굽의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쭉 올라옵니다. 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은 아프리카에 있고 아수르는 터키에 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 이제 중간에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동쪽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지금도 있어요. 한 8차선 정도 되는 길이에요. 이게 몇 년 된 길은 4,000년 된 길입니다. 왜 왕의 대로라고 부르냐면 왕이 정복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이 길을 따라서 내려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왕의 대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이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에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나가서 그 길을 막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러서는 안 되죠. 우선 상대가 되지 않고, 유다의 군대가 기껏해 몇만인데 그 몇만의 군대가 몇십만의 군대를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그러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왕의 대로에서 전쟁이 됐는데 어디서 죽냐면 무깃도에서 죽거든요. 항상 서쪽에 와서 죽어요. 내가 볼 때 이제 뭐 좀 이렇게 수성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활에 맞아 죽는데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참 요시야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사람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참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그거예요. 뭐냐면 인생은 길고 짧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길게 살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짧게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이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으면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사세요? 33년 살잖아요. 34년밖에 못 살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합니다. 모차르트도 그 나이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음악가가 있지만 모차르트를 넘어서는 음악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최고 음악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짧게 살지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장수하라고 권합니다. 장수하세요. 전분세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여러분 세락, 여러분 땅이 좋다는 거예요. 이생이 좋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뭐 이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죠. 여러분, 사실 그 말은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돼요. 욥처럼 장수해서 자식의 자식의 그 자식의 자식의 그 자식의 자식까지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연한이 있어요. 몇 살이죠? 120살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120살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입니다.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적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서 그 나이까지 살아야 돼요. 혹시 그 나이까지는 못 되더라도 여러분 100세 수는 해야죠. 저는 그게 난 믿음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60 중반 넘어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50년은 충분히 더 살 것 같아요. 웃는 사람 보니까 에이 뻥치지 마세요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전에 한번 만났어요.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랑 나랑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요. 이 친구들이 그냥 뭐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뭐 술에 담배 쩔으니까 그냥 무슨 뭐 한 친구를 만났는데 난 그 친구 아버지가 온 줄 알았어요. 하도 주름도 많고 허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안 하면요, 그러니까 제 나이에 제가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 제가 건강한 게 아니라 제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안 하면 기본적으로 저 정도의 건강은 돼요. 근데 제 나이에 저 정도의 건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삶을 망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막 아무렇게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연한이 120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0살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건 무리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연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되, 그러나 연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이제 삶의 가치죠. 여러분들이 칭찬 듣고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요시아가 이렇게 칭찬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아를 칭찬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2장밖에 안 기록된 사람인데, 딱 2장 기록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했을까? 이렇게 칭찬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성경 볼까요? 23장 7절 말씀 봅니다. 23장 7장 바로 전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게 도대체 여러분 말이 돼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슨 집? 무슨 집? 남창의 집. 남창의 집이 뭐예요? 여자들이 모여있는, 몸 파는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사창가라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모여있는 사창가는 뭐예요? 그게 남창의 집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속에 한쪽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남자들은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갔냐면 사창가, 여자들이 있는 데로 갔어요. 그 옆에 또 여자들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 갔어요? 남창의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뭐 저 산에 있고 저 바알의 신전에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창의 집이 있고 여창의 사창가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뭐 짐승 팔고 이런 건 유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요시야 시대 때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렇게. 상상이 안 가죠. 나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읽을 때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창의 집이 있나.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었다. 여자들이 또 그 옆에서. 아세라는 뭐예요? 우상 아니에요, 우상.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는 뭐 아세라, 저기는 바알, 무슨 뭐 몰렉,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뭐 아무튼 완전히 똥통이 됐어요. 성전이 똥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보세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맨 처음에 여기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차력을 시키나 보다. 여러분 차력하는 사람들 종종 여러분 봤죠? 옛날 막 숯불 위에 불을 막 피워놓고 그 위에 딱 걸어가죠. 인디안들이 그렇게 그 자기 용기를 실험할 때 인디안들의 성인식에 보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를 이렇게 걸어가게 해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나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을 낳으면 몰렉 신에게 제사로 드려요. 그걸 갖다가 불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표현할 때 굉장히 유하게 표현해요. 유하게. 화장실에 갔다, 그럼 화장실에 갔다 그러지 않아요. 허벅지를 보였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그런.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첫 아들을 낳으면 거기다가 가서 제사 지내요. 여기 장남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산 줄 알아. 의룡이 장가는 무슨 장가야. 그때 태어났으면 첫 돌도 지나지 못해서 불에 타서 죽였어요. 그냥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게 신에 대한 제사예요. 제사.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심지어는 여러분 집을 질 때 주춧돌을 놓으면요, 주춧돌 밑에다 첫 아들을 죽여서 묻고 그 위에다 주춧돌을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대 때 집을 파보면 주춧돌, 맨 큰 주춧돌 밑에 열어보면 항상 애기 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 바로 그랬었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24절 말씀도 읽어본 것처럼 24절 말씀 보세요.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가 뭐죠? 무당이에요. 무당. 예루살렘의 무당 천지였었어요. 무당 천지. 구타는 무당들 천지. 그 앞에 또 뭐예요? 점쟁이 천지였었어요. 그 앞에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이 드라빔은 휴대용 우상이에요. 휴대용 우상. 드라빔은 크기가 요만합니다. 그래서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행하면 들고 다니다가 놓고 거기다 절하고, 보통 집에다가 이제 그거 놔두고 거기다 절하고. 이 드라빔은 휴대용 우상이에요. 휴대용 우상. 그런 것이 집집마다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요시야는 바로 이렇게 이 타락한 이 종교를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솔직히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 진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바라볼 때 그냥 친절히를 주셨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들어서면서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 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장면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죠. 바로 이런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는 회개 운동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회개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널려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본문 이제 이 24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 6월절 23절이죠. 6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근데 6월절도 수백 년간 지키지 않았어요. 수백 년간.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절기예요. 그날은 이 부활절과 같이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고, 또 이제 광복절과 같이 나라가 해방된 날인데 그 절기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때 와가지고 다시 6월절이 이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있었는데, 요시야가 이런 좋은 모습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쉬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종종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한 것은, 그럼 요시야가 왜 이렇게 좋은 왕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므낫세로서 아주 패역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톱으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냥 톱으로 썰어서. 여러분, 그 잔인함이 상상이 안 가죠. 아몬도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시야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신기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요시야는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야단치는 사람이 좋아요? 칭찬하는 사람이 좋아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좋아요?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좋아요? 물으나 말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항상 자기 옆에 두 사람을 뒀어요. 한 사람은 서기관 사반, 한 사람은 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을 때, 그냥 아몬이 죽고 그냥 그 궁정이 그냥 피바다가 됐을 때, 그때 이 반란을 평정하고 8살 먹은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요시야를 왕으로 키웁니다. 스승이 되어지죠. 스승이 되어지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데 있어서 뒤에서 보조를 해요. 평생 동안 보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성인이 돼서도 이 두 스승을 항상 자기 옆에 두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렸을 때, 왕이 어렸을 때 가리키던 스승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승들 중에 자기가 가리켰던 그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진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죽음을 당한 신하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산군이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반대한다고 자기 어렸을 때 가르쳤던 스승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게 인지상정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신문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의 고백을 좀 읽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참 귀재라서 선거 때만 되어지고 당이 좀 어렵고 그러면 막 찾아와서 그렇게 사정을 한대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가 대통령 되는데 도와주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막 도와달라서 도와준대요. 도와줘서 그 사람이 딱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면요, 탁 바뀐대요. 그 다음부터 보지도 않는데요. 참 자기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게 권력이에요, 여러분들. 요시야가 어렸을 때는 자기가 아무 힘이 없었을 때는 사반의 말들 듣고 hil기야의 말도 듣고 막 따랐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 자기 혼자 해보고 싶을 텐데, 그때도 여전히 자기 주변에 스승을 모셨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여러분 좋은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옆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하던 사람들 옆에 두니까 결국 감옥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잘 봐야 돼요. 내 옆에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원래 유유상종이에요. 내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나는 안 그런데 그냥 이상하게 내 옆에 나쁜 놈들만 있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친구 사귀는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닮고 싶은 사람.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세요. 그럴 때 큰 문제가 없어요. 편한 사람 친구로 삼지 마세요.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아이고 뭐 그냥 편한 얘기하고 뭐 즐거운 얘기나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를 책망할 수도 있는 사람, 야단칠 수도 있는 사람,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딜 보냐면 22장 2절 말씀 보세요. 22장 2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조상 누구의 길? 다윗의 길. 여러분, 표준을 잘 세워야 돼요. 내가 누구를 표준으로 삼을까? 누구를 표준으로 삼을까?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요,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모로부터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다윗 임금을 자기의 사역에, 자기 왕의 사역에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 사람을 표준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표준으로 삼습니까? 아마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을 표준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무튼 뭐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은 표준으로 삼아야 될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 정도의 크기였었어요.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이 500~600명 모이는 교회가 뇌파로 터져가지고 그냥 머리가 터져라고 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막 시끌벅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으라. 바울도 본받을 것 아니고 베드로도 본받을 것 아니고 아볼로도 본받을 게 아니야. 우리가 본받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본이 되지 사람이 표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도 내게 있어서 표준이 되면 안 돼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정병관 목사가 좋은 사람 같아서 내가 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 똑같이 하고요. 저를 표준으로 삼아도 안 돼요. 우리가 표준으로 삼을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랬을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요시야는 다윗을 표준으로 삼아요. 다윗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요시야가 친정을 하게 됐습니다. 18살이 되어졌어요. 18. 친정이 뭔지 아시죠?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반과 hil기야가 모든 정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살이 성인이 되니까,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직접 나라를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친정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직접 나라를 다스릴 때 저가 첫 번째 내렸던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2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2장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첫 번째 명령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는 거예요. 궁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이 그냥 난리굿이, 아까도 말씀드렸다 남창의 집도 있죠, 뭐도 있고, 그냥 근데 엉망이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성전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귀신 나오는 집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직접 이제 명령하다 첫 번째 명령이 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다시 세워라, 수리해라.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 여러분 이 요시아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교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세우죠. 다시 수리합니다. 그런데 이 수리를 하다가 참 놀라운 게 8절 말씀 보세요. 22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참 황당한 얘기죠. 수백 년 동안, 수백 년은 안 돼, 한 수십 년 동안 제사장도 그렇고 서기장도 그렇고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이 없었다? 지금이야 사실은 이제 뭐 성경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흔해요. 집에 뭐 2권, 3권, 뭐 많을 때는 10권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많이 있죠.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성경은 딱 한 권밖에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쓴 성경 한 권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딱 보관돼 있었는데 그 성경이 사라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므낫세가 임금하는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아몬이 임금하는 또 수십 년 동안 성경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아무도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근데 수리하다가 저 구석 속에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하던 사람이 성경 나왔다고 막 제사장한테 갖고 제사장이 야, 율법책 나왔다. 근데 그때 발견된 율법책이 뭐냐면 신명기서였었어요. 신명기서.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걸 가지고 그냥 왕한테 갔어요. 왕한테 읽어줬어요. 왕한테 쫙 읽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냥 이게 사기고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 집이 있어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가 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창가가 돼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몰렉에게 자식을 태워서 죽여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 그러고 살았던 믿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수십 년 만에 성경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게 완전히 가짜였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서기관도 제사장도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 임금도 무릎 꿇고 말할 수 없이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의 족장들을 불러서 말씀을 읽어줘요. 그들도 회개하고 온 백성에게 이 말씀을 읽어요. 온 백성이 그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진 어떤 이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시야를 통해서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인생을 바르게 살고 흔들리지 않게 살기 위해서 4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친구들. 두 번째로는 표준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읽으면서 수시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민심은 천심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말이 하늘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실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면 그것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칭찬 듣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혹시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칭찬하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칭찬하면 이제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그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칭찬하시고요, 또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케 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사단의 도구가 있죠.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게 내 입이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제발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